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우리 45절부터 한 절씩 마지막 5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 성령께서 우리 한 심령 속에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은 그 분량의 그 성경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먼저 그 내용에 요약되어진 그 글들을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소그룹으로 격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읽었던 내용을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금요 양육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다루고 또 주일날에는 이렇게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말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서 참 좋다는 말들을 주위의 성도들에게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좀 놀랍게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는 이런 말씀 읽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독하였습니다. 민수기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그 사이에 약 광야에서 40여 년간 보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서 이 민수기라는 책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또 기억해야 될 이 주제가 하나 있다면 광야입니다. 광야.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우리말로는 민수기, 민수, 백성의 수를 세워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의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광야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광야의 비유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이라는 이 광야라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드러나고, 하지만 또한 그런 불순종을 해결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광야가 이런 곳이죠. 악한 사단이 항상 미혹하는 광야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를 수 있는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지 중요한 교훈과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사람들을, 특히 남자를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조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모든 남자들,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지파별로 계수했더니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군대를 조직했다는 말입니다. 이 군대는 자기들이 광야를 지내다 보니까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조직적으로 군사훈련도 하고 해야지 뭔가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해라. 군대를 조직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숫자를 세라 하며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출애굽 전에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막 했을 때에,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에, 그때에 아직 홍해도 건너기 전에 출애굽했을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는 불려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도 하고, 성도라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호칭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의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뜻이 뭡니까? 군대들의 여호와란 말입니다.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 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을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를 친히 지휘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통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적들과 싸우시는 분이시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하늘로부터 쫓겨난 악한 사탄과 지금도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멸하는 싸움,
악한 세력을 멸하는 그 싸움이어서 우리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자기 구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강교한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이런 맥락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대적, 원수인 죄와 사망과 싸운 것이요,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을 이기신 전 우주적인 통치, 전 우주적인 승리를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또 정복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악의 세력이 상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악에 오염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염시킨 근원인 사탄과 항상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며 그 악한 세력과 항상 맞서 싸워 대적하라고 우리를 군대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호명하셔서 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지 우주의 통수권자인 하나님의 통치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죄악과 맞서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수시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세력과 또 맞서 싸우고, 깊이 뿌려져 있는 세속의 문화와 이 사상과 함께 우리는 맞서 싸우고,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로 싸우고, 불구대천의 원수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민수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여러분, 군대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대로 출정 나갑니까? 전쟁에 지려고 나갑니까? 여러분, 군대는 전쟁에 승리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패전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서 그 한 나라가 패전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특히 남자들은 강제 노역으로 다 붙잡혀갑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다 붙잡혀갑니다. 인권이 유린당합니다. 가난에 허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요. 전쟁의 패전은 이토록 참 비참한 겁니다. 전쟁할 때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무서운 것은 전쟁 이후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피지배국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에 경각심을 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교회가 패전했을 때 얼마나 큰 비참함 속에, 충격 속에 빠져들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져 버릴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그 원망과 불평의 가시가 독처럼 일어나서 그 가시가 영적 기운을 막아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 말고 낙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자꾸 사라집니다. 이 패전한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날까요?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 승패가 어디서 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 나오고 오늘 보면 마지막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민수기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곳곳에서 이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왜 이 구절들이 반복되냐 하면 전쟁의 승패가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냐 실패냐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였더라. 54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민수기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패전하면 얼마나 비참한데 패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에 달려 있는가? 명령대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을 질리도록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습니까? 한 만큼 들은 겁니다. 얼마나 질리도록 들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명령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원리를 질리도록 듣는데도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좀 정직하게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반복해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 나오던가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자주 말씀했는데 자주 들었을 건데도 귀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이 약속의 땅이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디로 되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자꾸 옛날로, 세상으로, 다시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만나고 매출하기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막 그거 더 사모하게 되고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광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속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혼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과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반복이 되었습니까? 질리도록 들었는데 왜 반복되었습니까? 말씀을 진짜로 귀담아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에 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마귀가 와서 누가복음 보면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귀담아 안 들으니까.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 우리말로 번역된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내가 뭐 행한다는 게 아니라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귀담아 듣냐 안 듣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기면 그것은 말씀을 주위에서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명령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데 우리가 순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권능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지금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결론입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패전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동일한 광야에 있었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대조적입니다.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조적인지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가 빵으로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빵으로 현혹했을 때에 애굽의 양식을 사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빵을 더 좋아하고 세상에 먹을 것 더 좋아했던, 거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그 동일한 광야에서 뭐라고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양식인 명령을 그분은 붙들으셨습니다. 대조적이죠. 광야에서 불편한 길로 계속 인도될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우리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도 이 길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주님은 그 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광야에서 누구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얻을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 다 주겠다 하는 그 마귀의 제안에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기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패전한 이스라엘과 승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이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와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분들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고자 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 승패의 공식인 민수기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셨지요. 민수기에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지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명령은 나에게 덕이 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것임을 알고 어떤 명령이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고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빚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듣고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 명령을 듣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느 지파는 이 계수를 하지 말라 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대신에 레위인에게는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즉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 마지막 끝에 보십시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 목숨 걸고 생명같이 성막을 사수해라 이 말입니다. 레위인들의 의무는 성막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 그림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위에 백성들이 탁 둘러서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그 200만 명 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백성이 이동하거나 혹은 멈춰 있거나 할 때는 늘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움직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도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백성들이 행군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도 이동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실 때도 성막 중심으로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빙 둘러쳐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저 성막에는 뭐가 선포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모르지만 저 광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길로 가야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번에는 무작정 기다리다가 한 달쯤 되니까 하나님이 자 가자. 어떤 때는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무 할 일도 없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자. 광야의 모든 상황과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마라, 오늘은 가거라. 저렇게 하나하나 명령하시는 곳이 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저들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디로 와야 되는가? 저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오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저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곳 주위를 쭉 둘러서서 광야 40년 진행할 동안 항상 이 중심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 중심의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심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이 신매교회 이 중심으로 그런 의미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레위인이 그 성막을 생명처럼 지켰던 것처럼,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지켰던 것처럼, 그곳에 실패한 자들이 들어오면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라는 것, 이것을 생명처럼 지켰던 것처럼 성도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도들의 모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모임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떠나면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난 바로 그곳에, 거기에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 거하십니다. 흩어져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이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너희가 갈 길을 명령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이곳에서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이곳이 우리의 마음이 최우선 두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악을 대적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의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를 여러분 생명처럼 사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사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공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순종을 넣어놓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군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세상 군대도 이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 영적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죠.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광야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우리의 눈이 광야에만 매여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잦아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더 내 속에 우라통이 터질 것이고 더 시기와 질투가 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더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의 가시가 독처럼 올라올 것이고 삶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더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광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야에 매여 살라고 광야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발을 딛고 사나 광야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광야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도를 패전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이 늘 도사리는 이 광야. 그러나 동시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미혹받을 때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신 예수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도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